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원근 각지에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주의 전에 올라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 강림주일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주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이 각 사람마다 충만하게 강림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 28장을 찬양합니다. 참회기도 드리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7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찬송가 뒤에 교동문 135번 성령강림 편 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135번 성령강림 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고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아멘. 우리 다 앉아주시고요. 찬송 18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거센 풍년도 잠잠하게 되도다. 언제나 오늘도 영원토록 변함없이 사랑으로 저희들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 고하시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날 제자들 가운데 강림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 시간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저희들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병전자들이 치료받게 하시고 낙심하고 절망한 영혼들이 새 힘을 얻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성화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의 경험한 제자들이 주의 증인으로 살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 땅에 살 동안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희들이 하루하루 이 세상을 이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저희들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셔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복운의 달 6월을 시작하며 나라를 더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복음을 이 땅으로 축복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주권에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남북의 복음으로 통일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권세와 능력을 더하게 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순종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부르심에 소망 중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복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까지 기록된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조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까지 기록된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 제가 받도록 공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받아가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인사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감사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오순절날에 성령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강림하셨어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내주하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이 왜 여러분 뜻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중요하냐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제 태동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세워지게 되고 태동하게 되고 있어요. 마치 아이가 태어나듯이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동감을 하게 됩니다. 강원도 예수원에서 사역을 하셨던 고 대천덕 신부님은 기독교 성공회 신부님이셨는데 그분의 할아버지가 R.A. 토레이 목사님입니다. 그 R.A. 토레이 목사님의 그 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그 R.A. 토레이 목사님은 늘 새벽마다 아침에 기도하는데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첫째, 하나님 오늘 하루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둘째로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할 때 말을 하게 되면 시건하게 됩니다. 거짓말하게 됩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할 때 제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에 잘못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하루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성령이 감화해 주시고 성령이 위로해 주시고 성령이 붙들어 주시면 여러분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려요. 또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여러분 해 주세요. 우리의 말이 시건하지 않게 되고 그 말이 여러분 진실이 되고 그 말이 여러분 신실한 여러분 약속이 되어지게 돼요. 또한 여러분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게 위로와 용기와 소망과 큰 심령을 살리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게 되면 우리의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고 기쁨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여러분 독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중요한 일들을 결정한다고 하면 나중에 여러분 후회 안 해요? 후회하는 거예요. 그때 괜히 너무 빨리 결정했다. 그때 내가 왜 그것만 보였는 거 가지고 너무 내 발이 조급하고 앞섰구나.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고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로 하여금 결정할 수 있다. 아멘. 이 길로 가야 된다. 이게 여러분 옳다는 성령의 여러분 인도하심을 다 받아야 돼. 어제 토요일인데 여기 부산으로 사거리에 그냥 그 자동차들이 그냥 비상깜빡이 켜고 쫙 여러분 줄지어 서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봤더니 여러분 이거 부산 사거리에 로또 그 복권 파는 데인데 여기서 1등이 3번 나왔다네. 그래갖고 아주 여기가 명당 로또 여러분 뭐예요? 로또 파는 데라고요. 진짜 그렇게 많이 밀려있는 거 차만 밀려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랑 인생을 여러분 로또에다가 걸고 타고라는 게 참 어떻게 되겠는가. 그게 여러분 맞을 확률이 여러분 벼락에 맞을 확률보다도 더 어려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와 같이 여러분 권하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얘기는 성령의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이 제자들에게 120 문도에게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막 각 사람마다 다른 외국어로 막 방언을 하는데 마치 여러분 얼마나 기쁜지 막 저 사람들 술 취한 거 같아요. 술 취한 거. 여러분 술에 취하게 되면 이 술의 지배를 받아서 내 생각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 마음이라든가 몸이라든가 만 가지가 내 뜻대로 안 돼요.
뭐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술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는 성령님의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성령이 나로 하여금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할렐루야 소망을 주게 되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내 뜻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게 만들고 그리고 주의 말씀에 100% 그냥 복종하고 순종하게 만들고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 각 사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 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느냐? 오늘 에베소서 5장 여기 여러분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해 보게 되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이유,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 첫째로는 세월을 아끼는 아주 지혜로운 성도들이 돼요. 본문 말씀으로 여기 15절 1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뭐를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오직 성령의 여러분 이끄심을 받게 된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면 지혜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 있는 사람이 되는데 어떤 지혜 있는 사람이 되느냐면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여기 세월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원문에 두 가지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이라고 하는 말과 또 하나는 여러분 때라고 하는 말을 담고 있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여러분 때를 아낄 줄 아는 시간을 아낄 줄 아는 여러분 뭐예요? 이렇게 여러분 지혜로운 세월을 아끼는 성도들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돈은 아낄 줄 알아. 야,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들 줄 아냐? 돈을 아껴야 된다고. 돈을 아껴야 돼. 돈은 아낄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을 아끼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것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돈은 다시 벌면 돼요? 안 돼요? 돼요. 다시 벌면 되는 거. 돈은 다시 벌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지나간 시간은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돈으로 다시 여러분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주일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남주가 아버지 염색 좀 하세요. 염색 좀. 벌써 여러분 어떻게 머리가 이게 또 세월을 어떻게 당하냐고. 예. 삼남한상을 섭리하시고 충원하시는 주님. 1년 365일 44철 할렐루야. 네. 여러분 계절 시간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움직이시는 하나님. 저는 별 수 있나요? 벌써 여러분 머리가 이제 자꾸 이렇게 흰색으로 바뀌어 나가요. 여러분 돈으로 시간을 살 수가 없어. 시간. 왜냐면 여러분 시간은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지나가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오늘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 이 시간이 나의 인생의 절정이라고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지금 가정, 교회, 삶의 자리에서 오늘 이렇게 복되게 살아가는 이 시간이 인생의 가장 절정의 시간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걸 깨달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시간을 그렇게 소중히 할 줄. 어떤 사람은 세월을 낳고 있죠. 뭐하냐 했더니 이거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 게 세월을 낳으라고. 그러면 안 된다. 시편 90편 12절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는 이와 같이 찬송하고 노래하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또한 시편 90편 9절에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와 같이 노래하고 찬송해요. 우리를 계수함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것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으로 깨달아. 이제 여러분 얼마나 살겠느냐. 우리 나를 계수할 줄을 알아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앞으로 살 날이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날이 여러분 가깝다고 하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나를 계수하여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아멘. 우리의 일생이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빨리 여러분 지나가는지 몰라요. 또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 때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때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때를 놓치지 아니하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전도서 12장 여러분 또한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해라.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라.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는 여러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때가 있다. 하늘 아래 천하 하늘 아래 여러분 모든 만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들. 씨를 뿌릴 때가 있고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여러분 곡식을 거둘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단독 목회하고 저 시흥 성광교회 올라갔을 때에 거기서 어느 전셋집에서 사는데 그 앞에 이렇게 저기 마당이 있더라고요. 그 주인 아저씨가 독일 문화원에 이렇게 한평생 근무하시고 그 은퇴하셨는데 거기 그렇게 마당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우리 길사모하고 야 우리 여기다가 뭐라도 좀 씨를 뿌려서 좀 먹어야 되겠다고. 그 때가 지난 것을 여러분 씨를 뿌렸더니 나기는 나는데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잘 크지를 않죠. 지금 막 열무라든가 상추라든가 막 이런 것들은 때를 만났잖아요. 뭐든지 여러분 때가 지나면 어떻게 여러분
잘 안 커요. 잘 안 돼요.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 때를 알고 농사도 지어야 되고. 아멘. 뭐든지 다 때가 있어요. 사실 나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약간 진보적인 성향이 좀 있긴 한데, 요즘은요 결혼도 안 하고 애를 안 낳으려고 그래. 그 전부 반려견만 끌고 다니. 아, 대통령까지 반려견을 끌고 다니니 이것도 뭐 난리 났네. 전부 결혼하라고 반려견만 끌고 다니게 생겼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얼마 안 가면 여러분 정말 이게 심각한 단계예요. 0. 몇 프로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 뭐 너무나 여러 심각한 상황이었어. 그런데 예전에 어떤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우리는 막 얼른 결혼하고 애를 막 낳고 싶은데 왜 우리한테는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결혼하지 못하게 하고 애를 못 낳게 하냐고. 예? 나라에서 길러주면 될 거 아니냐고. 막 13살 14살 먹은 애들이 막 우리한테도 사랑의 자유를 달라고. 나는 그 진보적으로 얘기하는데요. 그게 꼭 참 뭐 대가리 피도 안 나는 것들이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할 말이 없는데, 가만히 또 한번 곱씹어 보면 여러분 다 틀린 말도 아니에요. 벌써 여러분이 거의 15, 16, 17 이때는요 막 풀이라 그냥 애를 막 쏙 욥이 여러분 10남매 낳고 다시 하나님이 또 줘가지고 그냥 10남매를 또 낳고 20남매 낳고 여러분 나중에 욥이 여러분 고난 지난 다음에 140년을 더 살고 아들 딸 여러분 혼자 4대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됩니다. 아니 사랑하고 왜 막 낳고 막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애들은 막 정지하고 대가리 피도 안 났다고 학교에서 자르지, 교회에서 욕먹지, 사회에서 욕먹지, 집에서 욕먹지. 그런데 머리 좋고 똑똑한 애들은 결혼도 안 하지, 애도 안 나지. 이제 앞으로 얼마 있으면 나라가 여러분 존폐가 왔다 갔다. 나라가 아무리 잘 살면 뭐하냐고 여러분. 나라에서 진보적인 성향으로 볼 때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 이제는 여러분 대가리 피돌면 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 저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남자하고 못 살더니 이놈아 돈만 있으면 타냐고. 벌써 애들이 다 늙었는데 이거 왜 그러냐고. 나그 소리가 무슨 얘기야.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16, 17 요때 다 결혼하셔가지고 순한 한없이 나는 왜 이렇게 많이 나냐고. 아니 그런 얘기가 많죠. 홍역 한번 돌고 나면 그냥 다 죽어나가는데. 여러분 다 뭐든지 여러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때가 있다는 걸 알아요. 나이가 먹으면 여러분 아이 낳기도 어렵고, 그리고 나이 먹어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그 아이를 기르는 여러분 그런 시간을 가지면 힘들어요. 은혜 받는 것도 다 때가 있는 거. 은혜 받는 거.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은혜 받는 것도 여러분 어떻게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것도 때가 있고, 은혜 받는 것도 때가 있고, 아이들을 쏙 낳는 것도 때가 있고, 여러분 농사를 짓는 것도 다 때가 있고.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어리석은 부자 비유의 가운데 보게 되면 이 어리석은 부자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잘 타고나고 얼마나 성공을 했는지, 매일마다 여러분 연애 파티 여러분 잔치를 벌리고 가장 비싼 여러분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을 정도로 여러분 호화롭고 그렇게 여러분 그런 사람. 그런데 이 부자가 여러분 뭐를 놓쳤냐면
구원의 때를 놓쳐버렸어요. 구원의 때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축복과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나누고 섬기고 베풀 수 있는 여러분 그 때를 다 여러분 놓쳐버리고 나중에 음부에 떨어져가지고 그때는 후회를 하잖아요. 후회를. 그때 예수 잘 믿고 그때 은혜 받을 걸, 그때 구원 받을 걸, 그때 그렇게 많은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선한 일들을 좀 많이 베풀고 살고. 나사로가 부잣집 앞에 와갖고 뭐래도 줄 줄 알고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쓰러져 있는데 세상에 먹을 거 한 상도 안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지 나사로가 너무나 못 먹어갖고 온몸이 영양실조가 걸려서 다 터져가고 헌대투성인데 그 헌대를 누가 핥아줬어요? 개들이 와서 여러분 핥아줍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음부에 들어간 여러분 부자가 하는 얘기가 나사로의 손꽃을 갖다가 물을 좀 찍어서 내 입술을 좀 서늘하겠다. 어디 그러는 거야? 여러분 구원 받는 것도 다 때가 있고 은혜 받는 것도 다 때가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여러분 값없이 우리는 여러분 참 은혜로 맡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청지기에 불과한 거예요. 결국에는 집도 놓고 가야 되고 재물도 놓고 가야 되고 만 가지를 다 놓고 가야 됩니다. 내게 하나님이 여러분 주셨을 때에 여러분 나누고 살고 베풀고 살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많이 쌓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이와 같이 여러분 시간을 아끼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때를 놓치지 아니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랑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는 주님의 뜻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 여러분 17절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여러분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기 보게 되면 주의 뜻을 이해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주님의 뜻을 여러분 여기 이해한다는 얘기는 분별한다는 얘기예요.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왜 나를 이곳에 부르셨는지, 왜 나로 하여금 이 일을 맡겨주셨는지 주의 뜻을 우리는 이해하게 되고 분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통달한다는 얘기는 다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여러분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 내 힘으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뜻 가운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오늘 왜 이런 일을 만났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해달라. 그래서 도리어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좌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도리어 이해하고 감사하고 인내하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금년에 우리 교회 2022년에 표어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금년 2022년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 주목하고 힘을 모아야 될 것은 내 뜻을 이루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야.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 뜻을 이루는 교회가 아니라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교회가 되어야 되고 가정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성령에 충만하게 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분별할 줄을 알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깊이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이렇게 알게 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여러분 나로 하여금 삶의 우선순위를 잘 분별하게 만들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영적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래야게 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여러분 더해야 된다. 네가 먹어야 될 거, 네가 입어야 될 거, 네가 마셔야 될 거, 이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주겠다, 붙여주겠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은 여러분 갈대아 바벨로니아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다니엘은 여러분 뜻을 정해요, 안 정해요? 다니엘이 뜻을 정합니다. 결단합니다. 여기 갈대아는 여기 바벨로니아는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런 곳이지만 나는 여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그쪽으로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되겠다. 나를 보장해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6월달에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저는 6월달에 하나님의 6월달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하늘에 하나님께 길을 묻고 하늘에 하나님께 길을 묻고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참으로 존귀한 믿음의 삶을 살면 그래서 6월달에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에 하나님께 길을 묻는 여러분 가정의 교회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 누구에게 길을 물어야 돼요? 하늘에 하나님께 길을 물어야 돼요. 야고보서 5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거기 14절부터 쭉 나오지 않습니까? 고난 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 아파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때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즐겁게 형통하고 잘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아프고 여러분 병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께 여러분 어떻게 해요? 기를 물어야 돼요. 그래 여러분 이 땅에서 고난 당할 때, 여러 가지 형통하고 잘 될 때, 그리고 여러분 아프고 병들었을 때에도 우리 성도들이 다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나를 보내시고 나를 부르시고 지금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통하고 잘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아프고 병들 때도 있고 그때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우리는 분별하고 깨닫고 도리 여러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 수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목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로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본문 말씀 2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범사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된다고 그와 같이 여러분 권하고 권면을 합니다. 사람은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정이 상하게 되면 여러분 감사하기보다는 뭐가 나요? 화가 나고. 그 다음에 우리 길성은 눈치를 잘 봐야 돼. 왜냐하면 그 감정이 상하면 들은 촉을 안 하거든요. 잘 여러분 잘 눈치를 봐야 돼. 감정이 상하면 화가 나거든요. 사람은 원치 않는 일을 당하게 되면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므로 내 힘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거, 내 힘으로 범사에 여러분 항상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지금 여러분 화가 나는데 이거 옳고 그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감정이 상해버렸네. 감정이 상해버리면 뭐 별 얘기를 다 해도 하나도 안 들어와. 왜냐면 기분 나쁘. 나 기분 나쁘니까 당신이나 천국 가라고 난 안 간다고. 막 이렇게 돼버리고.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거든. 그런데도 그런 얘기까지. 기분 나쁘면 어디도 안 가?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다고 막 여러분. 감정이 상하면 그래서 원치 않은 일을 만나게 되고 원치 않은 일을 당하게 되면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여러분 참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항상 감사한다고 하는 거 범사에 여러분 감사한다고 하는 게 내 힘으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여러분 범사라고 하는 말은 첫째 여러분 모든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이런 일 저런 일
큰 일을 겪기도 하고 작은 일을 겪기도 하고 좋은 일을 겪기도 하고 안 좋은 일을 겪기도 하고 성공하는 일도 있고 실패하는 일도 있고 하든 이 세상 살아가다 보게 되면 여러분 모든 일 범사하는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겪게 돼요. 또한 여러분 여기 범사라고 하는 말은 지금 주어진 여러분 상황을 가리켜요. 지금의 처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나의 상황에서 나의 처지에서 그리고 여기 범사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모든 일에 지금 주어진 상황과 처지에서 지금 하는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 뜻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런 일 저런 일 별일을 다 만나지만 그 여러분 인자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이 다 여러분 뭐예요? 합력하여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다 아름답게 바꾸어 주세요. 아멘. 그러므로 결과적으로는 선하신 하나님이 더 좋게 만들고 더 복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이런 고난과 역경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를 보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지금 주어진 상황과 처지에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에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성령의 여러분 지배함을 받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